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으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하면서 보면은 많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자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 그들을 만나서 예배할 때 믿는 자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믿는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그 마지막 임종 때까지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 예배 드려달라고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의 마지막 임종을 보기 위해서 내가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마지막 육신 끝날 이때 무슨 말을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 그래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살리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27절에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린 짐승인과 달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 전도서 3장 18절에도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을 말하면서 짐승은 죽으면 끝이지만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 사람이 돌아갔다,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각각 왔던 대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임종할 때 죽은 그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의 그 죽음은 육이 끝나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들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 이제 정말 가기 싫은 곳에 끌려가는 그 모습은 상상할 수 없다 이거예요. 성철 스님도 그렇더라고요. 그 육신이 입적하고 죽을 때 내가 수미산 깊은 골짜기로 빠져 들어가는구나고 성철 스님도 얘기했어요. 수미산이 뭡니까? 지옥의 12지옥의 가장 밑바닥이 수미산 지옥 아닙니까? 그 깊은 골짜기로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정말 세상에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죽음은요 얼마나 화려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우리 이제 오래된 우리 그 젊었을 때 몇 년 전에 목사가 이제 암으로 이제 죽을 때 그 중환자실에 가서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해주는데 손 얹고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그 영혼 여태까지 힘썼던 영혼 하나님 받아달라고 그러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분이 육신에서 영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얼마나 화려한 걸 보는지 아주 저 비몽사몽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폭포수가 내려오는데 그 푸른 차종과 아주 숲속과 새들과 그 짐승들이 뛰는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더라고요. 그 말만 듣고도 야 그가 어떤 증거를 지금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넘어가는 순간에 아주 행복하고 황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린 육신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후로부터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영혼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영혼이 없다면 우리가 힘써서 애쓸 이유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고 나오잖아요. 너희가 정말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배부르려고 출세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영혼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영혼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그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영혼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죽음의 문을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끝이 아니라 새롭고 살 길이 열려주시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피 흘려주셔서 그 새롭고 살 길 영생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새롭고 살 길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죽음의 문이 이제 열렸습니다. 그러면 끝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육체를 찢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예수의 피를 힘입고 끝까지 그 새롭고 살 길 영생의 길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라. 저와 여러분의 내 힘과 내 능은 들어갈 수 없으나 예수의 피에 힘입고 들어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자기 또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이제 그 요양병원에서 전도해가지고 어떤 분을 와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암병 요양병원에 있으니까 여기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있어야 되니까 신앙생활 할 때를 찾다가 우리 교회 와서 그래서 하다가 거기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니까 자기도 암병에 취장암으로 왔지만은 거기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해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 중에 어떤 젊은 여자가 위암으로 걸려가지고 이제 마지막 갈 때까지 이제 다 왔어요. 그래서 그 암병원에 가서 있는데 그 마지막 임종 때 그 자기도 치아암병에 걸렸지만 그 집사가 목사님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기도해서 마지막 임종할 때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 영혼 정말 이제 예수 믿은 지는 얼마 안 됩니다. 핏덩이 같습니다. 그러나 주여 예수의 피 끝까지 의지하시고 정말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당할 때 주여 영혼 받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가 전도했으니까 그 젊은 그 성도를 잡고서 그래요. 정수가 십자가 끝까지 잡아라. 예수님 끝까지 의지해라. 예수 피 끝까지 믿어라. 잠시 후면 내가 너를 볼 거니까 나도 따라갈 테니까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라고 얘기할 때 뭉클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도 이제 조금 있으면 암이 퍼지니까 곧 죽을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하고 얘기가 달라요. 이제 먼저 가 있어라. 나도 금방 갈 테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의 피 의지하라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도 3개월 있다가 하나님 부름 받아서 소천했어요. 예, 그 사람은 3개월 후다 갔지만은 지금 모릅니다. 우리는 1년 있다 갈지 10년 있다 갈지 아니 몇십 년 있다 갈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는 조상들이 갔던 그 길, 죽음의 길을 반드시 가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산다는 건 여러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언젠간 가야 돼. 성경에도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요 그 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남자나 여자나 정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한번 우리 조상의 길을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끝이 아니라 죽음의 문을 여는 순간에 새로운 살 길을 열었으니 주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그 피 흘려서 열어온 길이니 끝까지 그 예수의 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선물이다. 요만큼도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100%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의로워진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자, 빌립보 3장 9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 3장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다시 말하면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지켜서 의로워졌다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로워진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께서 준 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진 것이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그걸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 자도 나는 경건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지만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했다. 자, 로마서 4장 5절 봅니다. 로마서 4장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요. 그러나 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다. 저기 바깥에 있는 사람 불신자들은 우리보다 더 죄를 안 졌고 그들보다 우리가 더 죄를 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그들은 요만한 죄밖에 없을지라도 깨끗하게 살았어서 요만한 죄밖에 없을지라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큰 죄가 있어도 용서받은 죄인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가중에 3번 시작.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확실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뭐 우리 참수하고 넌 죄인지 그래도 그래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죄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용서받았어. 대통령이 사면해 주면 누가 그걸 정죄합니까? 바로 그 심판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으니 우리를 누가 정죄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도요, 정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그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으니 하나님은 심판주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심판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대통령이 사면하면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아주 정죄했던 것을 끝냅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으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자가 누구냐? 죽음도 없다. 적신도 칼이나 원수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확실히 내가 죄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용서받은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 죽음을 가질 때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한테 가서 예배 드릴 때 불안하고 두려워하죠. 그럼 뭐합니까?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확신, 나는 죄가 있지만 주님께서 죽음의 문을 활짝 여는 순간에 나를 위하여 새롭고 살 길을 열었으니 끝까지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들어가면 우리는 그 길을 들어갈 수 있으니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린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내가 의로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고 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돼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주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 피의 효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이루리라.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의 피의 효력은 동일하고 그의 사랑은 동일하기 때문에, 주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의 피의 효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동일한 구원 얻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믿어라, 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칭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의 품에서 탁 떠나는 순간에 다시 그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옵니다. 우산을 쫙 펴서 비를 막았어요. 근데 우산을 벗어버리면 그냥 그 비가 내게 맡기는 거예요. 비가 지금도 내리고 있으니까, 그냥 내리고 있으니까 깨닫길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확실한 것, 주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이 통일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았다. 이게 거기만 떠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정말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무슨 은산들 아끼겠는가. 다 내어주시겠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신 주님이 뭘 아껴서 너에게 안 주겠는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창조의 첫 아담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 누려라 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생이 사는 동안에 얼마나 공고합니까? 그래 시편 90편에도 시편에 인생 기름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 그 중에서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테니 이 땅에서 건강 누려라, 물질로 누려라, 행복 누려라, 누리라고 축복 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물 다 누리라고 줬다 이거예요. 자, 전도서 보세요. 5장 18절. 전도서 5장 18절 봅니다. 전도서 5장 18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노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각각 사람에게 몫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로 누리라고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누리라고 줬는데 그 마귀가 그를 꼬드겨서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땀 흘며 일하는 어려움을 거항한 것처럼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는 축복을 뺏으려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살피나니 우리의 건강을 뺏고 생명을 뺏고 영혼을 뺏으려고 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뺏으려고 합니다. 다툼을 가져옵니다. 다 마귀가 그것을 뺏으려고 지금도 오고 있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으니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요,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 동일한 게 공격하고 있어요. 아담을 그 축복권을 다 뺏은 것처럼 어떻게 해서도 유혹하고 시험하고 정말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보면 그 할 수만 있으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믿는 자들까지도 불법의 사람을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래 많은 사람이 다 예수 믿어 했다가 믿음 떠나가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누구한테 마귀에게 붙잡히면 그대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불법의 사람 만들려고 마귀는 지금도 우리 형제들을 공격해. 질병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가난 때문에 물질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시험과 이간과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을 떠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 열심히 했다가 이간당해서 떠나가는 모습이 있어요. 불평불만 원망대다가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갖다 주냐?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그 세상 신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어서 복음으로 멸망시켜,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멸망시키려고 그런 거라고 말하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지금도 세상 신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세상 신 마귀가 자꾸만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아서 복음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씨름 곧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다. 그 악한 영이 우리 가난을 갖다 주고 다툼을 갖다 주고 질병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리라고, 영생도 누리라고 말했고 축복도 건강도 누리라고 우리에게 줬는데 뺏기고 산다 이거예요. 누릴 수 있도록 마귀와 대적해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곧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싸움이다.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싸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 그러므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전신갑주가 뭐냐? 오직 너의 믿음의 그 신을 신어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곧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전신갑주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길 바라고 기도로 악한 것 이기셔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 곧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의 싸움이 아니야. 저 사람이 갑자기 미워지고 갑자기 교회가 싫어지고 신앙생활하기 싫어지는 거 왜 그런지 압니까? 보이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 신이 막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인지 알고 자기가 속아 넘어가. 지금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불법의 사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보면은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었다가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영과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쫓나니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짓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믿었다가 믿음에 떠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정말 우리가 기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마귀로부터 우리 내 영혼 뺏기지 말아야 되고 건강 뺏기지 말아야 되고 그래 우리가 가정 화목 뺏기지 말아야 되고 신앙 뺏기지 않도록 날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믿음이요 오직 말씀이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극한 상황에서 병들었으면 내가 병들었으니 교회도 못 가겠다. 돈이 없어졌으니까 장사하고 내가 교회 못 가겠다. 내가 근심 걱정 많은데 내가 교회 못 가겠다. 여러분 속는 거요. 병들었을 때 주님 앞에 가까이 와야 되고 고난받을 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와야 되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려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하고 믿음 지키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가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기도요 고난받고 환난과 외로울 때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정말 그래 시편 107편에도 19절 얘기하죠.
너희가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 주셨도다. 근심에 그걸 내가 짊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짊어졌던 이 고난을 정말 지치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대신 짊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건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고난받을 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다 주님은 누구한테?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말씀 듣다가 광야에서 저녁이 되니까 허기가 집니다. 그냥 보내기가 뭐하니까 가다가 먹지 못해 지칠까 봐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을 사다가 먹이기도 부족합니다. 그때 어떤 한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 한 사람 식량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다 이거예요. 주님은 또 누구에게? 아버지요 하고 축사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손에 올려놓을 때 5,000명을 먹이기도 12바구니를 남겨놨다 이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실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막한테 맡기는 거니까 내가 실행하리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죽음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가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도다. 예수님도 육체에 연약한 육체로 있을 때의 죽음 앞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냐 이거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마귀를 내가 대적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악한 영하고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오직 전신갑주를 입어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라. 외롭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엊그저께도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 집사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랬어요. 본인도 이제 말기가 된 걸 죽음을 아니까 하나하나 준비를 하면서 다 짐을 싸서 이거 뭐 하려고요? 새거 옷 사는 거 다 가져가세요 하고 사모님한테 다 주더라고. 자기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요양원 들어가면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틀에 한 번씩 계속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때 감사하니까 목사님 식사로 하세요. 그걸 주시더라고. 내가 이거는 내가 받을 것이 아니오 집사님의 마지막 헌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이름으로 해서 감성금을 드렸어. 마지막 헌금이 될 수도 있어. 마지막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될 수 있으니 내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고 하나님 그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분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세요. 반드시 죽음의 문 우린 끝이 아닙니다. 문을 여는 순간에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도 아니하고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53절에 진실로 나의 말을 듣는 자는 내가 너의 죽음을 맛보지도 아니하리라. 맛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 참자는 눈 떠버리면 벌써 주님 앞에 서 있다 이거예요. 우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영적 충만함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육체는 약합니다. 그러나 영의 충만함은 그 육체를 지배하고 육체를 끌고 갈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육체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영적인 부유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는 내 힘과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재림할 때까지 너의 영과 혼과 육체를 온전히 보존시켜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 의지하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으로 내 영혼을 보존시키시고 내 육체와 내 환경과 내 모든 어려움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겨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